사도행전 2장 42절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주제 말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빛의 교회에 주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1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이게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인데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시면 그리하여 누가요? 우리 모두가, 우리 중에 그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무엇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기 위해서, 곧 예수님을 온전히 닮게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곧 우리 빛의 교회가 이곳 프리스코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이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처음 개척할 때부터 우리 교회에는 정해놓은 표어, 되게 촌스러운 표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배우고 누리고 나누는 교회. 그래서 합치니까 첫 글자만 따서 배누나 교회라고 처음부터 정해 놓았었습니다. 그리고 배누나 교회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라이프팀의 목적 역시도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부터 새롭게 시작될 우리 라이프팀의 존재 방식은 무엇일까? 우리 라이프팀 안에서는 매주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들으셔서 다음 주부터 새롭게 시작될 라이프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 라이프팀은 배우는 라이프팀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라이프팀은 배우는 라이프팀이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 초반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어떻게 했다고요? 몰두했대요.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 중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교회 역사 속에서 늘 있어왔던 교회의 존재 목적 혹은 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20세기 교회들이 본격적으로 초대형화되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우리나라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주로 일어났던 운동과도 같은 말이었어요. 조금 냉정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저는 이것을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야망, 우리의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상당히 정교하게 조작한 연기 내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채 교회 자체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상당히 매력적인 말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초대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그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만큼 듣기 좋은 말은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유심히 살피지 않는 성도들 중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에 마음을 많이 빼앗긴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대단히 신성시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완벽한 교회였다 착각하기도 합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초대교회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사람들 사이에 다툼도 많았고요. 무엇보다도 신학적인 논란과 논쟁이 날마다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교회 역사의 시작을 제대로 알릴 수 있었던 이유,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간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초대교회는 그 다른 무엇보다도 배우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배웠을까? 4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원어로 보면 몰두하며의 자리에 프로스카테레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프로스카테레오라는 말은 완전히 밀착시키다, 완전히 접착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나의 마음을 성경이랑 완전히 붙여버린 거예요. 내가 걸어다니는 내 삶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에 성경 말씀을 붙이고 걸어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경이 되어 계승되었기 때문이에요. 앉으나 서나 말씀 생각하는 겁니다. 틈만 나면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말씀 묵상하는 거고요. 기회만 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연습을 해왔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초대교회 안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님께서 변화시키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장소, 그 어떤 시기와 관계없이 일어났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기회였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병에 걸렸어요. 뭘 해도 낫지가 않아요. 의사들에게 가봤고요, 좋다는 약도 다 먹어봤어요. 그런데도 이 병이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디에선가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어디에 가서 누구의 말을 들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들으러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이거 내가 억만금을 들여서라도 가서 이 좋은 소식을 듣고 배워야 되겠습니까? 안 배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너무 큰 문제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 너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셀링도 받아봤어요. 여러 테라피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은 날마다 깊은 파탄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부부 사이는 날로 악화만 되어 갑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너희 부부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소식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이 좋은 소식을 듣고 배워야 되겠습니까? 배우지 않아도 괜찮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는 불치병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돈도 많아요. 삶도 편안해졌어요. 내 장래에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마치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처럼 밤에 잠자러 침대에 올라가면 이 허무함이, 허망한 마음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가? 교회는 도대체 뭐하러 오는 것인가? 회사는 내가 왜 나가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내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듣고 이거 배우면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충만함으로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배워야 되겠어요? 안 배워도 되겠어요? 어디서 이걸 배우는데요? 누가 이걸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불치병이 뭡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 아닌가요? 그런데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약, 하나님의 신약과 구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가정의 깨어짐, 부부 사이의 나뉘어짐, 자녀들과의 관계의 어려움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무슨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도 의미도 없이 살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그래서 오늘 하루를 왜 살아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내 발 앞에 말씀의 등불이 놓이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허무함은 모두 다 떠나가고 충만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소식 들어야 될까요? 듣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이 말씀 배워야 될까요? 배우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다음 주부터
광고한 대로 비탐성이 더 바이블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 젊은 회중들을 목회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회중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여간 고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바이블은 그동안 비탐성을 통해서 공부해왔던 저나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대표로 가르치고 우리는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랜선 바이블 스터디예요. 랜선 바이블 스터디. 저는 그냥 제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더 바이블 화면을 띄워놓고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은 어떻게 공부를 하실까 궁금하면 화면을 보기도 하고, 여기에는 이런 표시를 하면서 읽는구나,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겠구나, 함께 서로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말씀을 공부해 보는 겁니다. 교재도 따로 선정하지는 않지만 우리 라이츠에서는 저 두란노 출판사에서 개간해서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생명의 삶, 이름은 좀 다르지만 아이들 버전으로 해놓는 그 생명의 삶으로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브라이츠 PTA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라이츠도 생명의 삶의 교재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함께 부모와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우리 생명의 삶 여성 큐티 모임도 그 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한 본문으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더 바이블도 이제는 그 본문으로 말씀을 공부해 볼 거예요. 적어도 빛의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이건 기본 중에 기본으로 함께 해야 되는 말씀 공부입니다. 나는 그걸로는 성에 안 찬다, 나는 하루에 한 장도 안 되는 성경 읽는 거, 공부하는 거, 그걸로는 성에 안 찬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일독하는 연대기적 성경 읽기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도 리딩 크루라는 이름으로 이 연대기적 성경 읽기 함께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루에 너댓 장 성경을 읽으면 1년 성경 일독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제부터 시작한 토요일 여성 모임 큐티 시간,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어떠셨냐고. 너무너무 좋았대요.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았냐 그랬더니 남편이 없어서 좋았대요. 남편이 없으면 좋다는 이 말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매님들 누구든지 환영입니다. 이제 시작했으니까 나는 참여 못하겠네, 아니에요. 참여하실 수 있고요. 늦어도 참여해도 괜찮고요. 11월 달에 참여하셔도 괜찮고요. 다음 달부터 참여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자매님들이라면 환영입니다. 오늘 광고했지만 10월 1일부터는 24이라는 과정의 영성훈련 시작할 겁니다.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배우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의 도가 무엇인가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24주에 걸쳐서 가르쳐 드릴 겁니다. 선착순 10분이에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딱 10명의 성도님들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 가르치고 기독교의 도를 기초부터 시작해서 가르칠 수 있다면, 그리고 함께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경 암송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1년에 10명 정말 의미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정말 잘 배워보고 싶어요, 성도들과 함께 말씀 교제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늦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다 나는 이것도 못하겠고 나는 저것도 못하겠어요. 24 목사님 나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저 아시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바쁜 거 아시잖아요. 이해되는 분들 계세요.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매주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교회 딱 한 구절씩 암송하는 그 말씀이라도 암송해 보세요. 그 말씀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딱 붙여 보세요. 프로스카테레오, 내 안에 밀착시켜서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그것이 내 생명의 동아줄이라도 되는 듯이 붙잡고 한번 핥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라도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요? 말씀도 먹어봐야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너무너무나 시원한 생수와도 같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걸 왜 할까요? 교회에서 왜 이렇게 많은 성경 공부를 함께 하자 권면 드리는 걸까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프로스카테레오, 한번 내 마음에 이 말씀을 밀착시켜 보자는 거예요. 한번 내 삶의 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착시켜서 내가 어디를 걸어가든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사람,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만나는 사람,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 말씀의 기적을 내가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라이프팀 안에서 함께 해나갈 일, 배우는 라이프팀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라이프팀은 누리는 라이프팀이 되어야 합니다. 누리는 라이프팀. 사도행전 2장 42절 중반절 한번 보세요. 서로 사귀는 일과 서로 사귀는 일과. 여러분, 사귐은 기쁨이에요. 모르던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가 사귐을 갖게 되면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사귐이 깊어진다면 그 사귐은 곧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떻게 사귀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귀어야 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의 사귐의 파운데이션, 기초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갖는 사귐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와 너가 만난다면 그것은 사교 모임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도 간의 만남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나면 즐거운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나요? 그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 인간이 정말 견뎌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남을 만날 때도 아무 목적이 없다. 그 만남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울 겁니다. 사탄이 이걸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아는지 사탄도 저와 여러분에게 목적을 던져줍니다. 어떤 목적을 던져줄까요? 매우 가벼운 목적, 매우 원초적인 목적. 그냥 만났을 때 그 만남이 재밌었어, 즐거웠어. 나에게 그러한 인상을 안겨주는 목적, 곧 재미라는 이름의 의미와 목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줍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러한 만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만남이 즐겁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 다 하고 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하,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반응했을까? 내 마음 가운데 후회를 남기는 만남, 내가 왜 그랬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드는 즐거움. 우리 사귐에도 그런 사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나면 서로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험담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최고봉이 누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험담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험담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클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나의 지체된 형제와 자매를 험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악은 절대로 악이라는 이름 그대로, 악이라는 표정을 짓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악은 늘 언제나 가면을 쓰고 옵니다. 악은 늘 언제나 교묘하게 자기를 꾸며냅니다.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그래서 교회 안에 모일 때 어떤 험담이 오갑니까? 어머, 그 집사님 이야기 들었어? 우리가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말은 기도해 줘야 돼로 시작했는데 그 사람을 향한 험담이 그 대화를 가득 채웁니다. 그 자매를 염려해 주는 척 만났는데 그 대화의 끝자락에는 그 자매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만남과 대화로 끝이 난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악 중에서도 최악의 악이 성도들이 모여 다른 성도들을 험담하는 것이에요. 이걸 재밌어하는 사람들, 이걸 즐겨하는 사람들, 악마의 손에 붙잡혀 있는 가련한 영혼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귐은 사귐인데 누가 더 잘 사나, 누가 더 잘 나가나, 누가 더 많이 아나, 자기 자랑하는 사귐이 있어요. 입만 열면 내가 가진 것 자랑, 내가 새로 산 차 자랑, 내가 새로 산 집 자랑, 우리 자녀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 자녀 자랑.
내가 입고 있는 거 자랑, 내가 신고 있는 거 자랑, 내가 들고 다니는 거 자랑. 교회에서 이런 자랑만 하는 사람들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짚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누가 더 힘들고 누가 더 괴롭나 피리 파티하는 분들도 계세요. 누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아이고 그걸 힘들다고, 지금 그걸 어렵다고, 그거 가지고 눈물 흘린다고, 내가 10년 전에는 말이야, 내가 젊을 때는 말이야, 아니 지금 같이 울어줘야 되는 자리인데, 같이 아파해 줘야 되는 자리인데 왜 거기서 내가 아팠던 걸 이야기하냐고요. 왜 거기서 내가 어려웠던 걸 이야기하느냐 말이에요. 사귀기는 사귀는데 서로를 죽이는 사귐, 서로를 깎아내리는 사귐, 서로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는 사귐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귐, 우리 라이프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귐이에요. 우리의 사귐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과 같이 너에게 해주는 사귐이 될 겁니다. 그러려면 다른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게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예수님이 그 상황에 그때에 무슨 일을 나의 가정에,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해주셨는지 예수님 자랑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참 신기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사랑이시거든요. 그런데 한번 잘 봐보세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다가 달고 살게 될까요? 아니면 사랑이라는 것을 내 삶으로 짊어지고 살게 될까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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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로봇같이 앵무새처럼 지저귀는 거, 그거 진짜 사랑 아닙니다.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참 놀랍게도 내 삶은 사랑의 지배를 받기 시작해요. 사실 내가 주인이거든요. 사랑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죄인들의 동일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들어오니까, 분명히 사랑은 손님이었는데 이제 주인인 나보다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원래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사랑이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일을 사랑을 내 안에 품을 때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절대로 갈 수 없다 생각했던 그곳을 사랑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니까 가기 시작해요. 내가 절대로 할 수 없었던 말인데 사랑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시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단어, 내가 생각해보지도 않은 문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너와 내가 더욱더 인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사귐이 있고, 사랑이 주도하는 사귐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누림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은 어떤 사귐일까? 말끝마다 예수, 예수, 예수 그렇게 한다고 예수와의 사귐을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막 운전하다가 앞에 갑자기 차가 탁 끼어들면은 입에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붙어가지고 오 예수님 그랬다가 아유 저 자식 지옥에나 가버려라, 이러면 예수님이랑 사귐을 갖는다는 의미가 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많이 말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내 입에서 많이 내뱉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예수와의 사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을 조금씩 바꾸어 가시는 예수님, 내 생각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랑의 불꽃으로 너와 만나게 하시고 사귀게 하시는 예수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너와의 사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아주 더디지만 꾸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라이프팀은 나누는 라이프팀이에요. 나누는 라이프팀, 사도행전 2장 42절 하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초대교회는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쓴 교회예요. 초대교회 안에는 극소수의 부자들과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부자인 주인이 있었고, 그 부자인 주인이 노예로 다스리고 있는 신분의 사람들이 다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인데 주인도 있고 그 주인의 다스림을 받는 노예도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모임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뭐냐, 교회 밖에서 주인 노릇하던 사람들이 그 습관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교회 밖에서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그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특히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주인이라는 인간들은 예배 시작 한참 전부터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취해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일하던 노예들이 뒤늦게 교회 시간 예배 맞춰서 돌아오면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부자들이 모두 다 취해가지고 배불러가지고 예배 드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하는 줄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부자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노예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성도라면, 내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무엇을 하든 너에게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만 배부르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건강하면 되지, 내 인생에만 아무 문제 없으면 되지, 신자에게 나만이라는 단어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말이에요. 신자는 늘 언제나 너와 함께, 너에게, 너를 위해 내게 있는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단순히 음식과 돈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시간, 나의 체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재능, 나의 은사도 기꺼이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 모습이 이제 곧 시작될 라이프팀 안에서 발견되어야 할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번 라이프팀 안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야 할 나눔이 뭔가? 목사님 저는 돈도 없는 거 아시죠? 목사님 저는 은사도 없는 거 아시죠? 목사님 저는 시간도 없는 거 아시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그 누구 하나 열애 없이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할 텐데요. 42절 후반절 다시 봅니다. 빵을 떼는 일과 무엇에 힘썼다고 나옵니까?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저는 새롭게 만나게 될 라이프팀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각 가정이 다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에 힘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뭘까요?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는 어떤 능력이 일어날까요? 기도했더니 하늘이 천둥이 치고, 기도했더니 산이 치솟고, 기도했더니 땅이 흔들리고, 기도했더니 바다가 출렁이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하나님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도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한다고 하여 그것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라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기도에는 더 큰 힘이 있어요. 기도에는 더 큰 능력과 더 큰 기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를 바꾸는 힘이에요.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내가 하려고 했던 나의 계획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니까 전혀 사랑할 수 없다 생각했던 너를 어느덧 내가 사랑하고 있게 돼요. 기도했더니 내가 절대로 용서하기 싫었던 그 사람을 어느덧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기도하니까 이전에는 절대로 나보다 네가 더 잘 되면 안 돼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보다 저 형제가, 우리보다 저 가정이, 나보다 저 집사님이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서 너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했던 기도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도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 먼저 그렇게 기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미 그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소원과 뜻대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내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바로 그 일, 예수님처럼 나를 나누고 나를 흘리고 예수님이 나를 세워주신 것과 같이 너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받아야 할 구원이에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미션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분의 생명을 먼저 나누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세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을 배우는 교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완전히 접착시키고 밀착시키는 교회, 그렇게 배우고 나누고 사랑하게 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교회. 여러분, 교회 모여서 뭔 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교회에 왔으면 예수님 자랑해야죠. 교회에 왔으면 예수님의 은혜 나눠야죠. 교회에 왔으면 예수님께 감탄하고 감격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서로에게 나누어 주어야죠. 다른 거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에 깊이 새겨져 가는 새로운 예수님의 형상을 보며 기뻐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누린 내가 라이프팀 안에서 또한 이제 곧 나가게 될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배우고 누리고 나누는 교회, 또 우리의 라이프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빛의 교회 될 수 있기를, 또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되는 13개의 각각의 라이프팀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시작될 나의 라이프팀을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누가 거기에 있을까? 그 형제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자매는 꼭 거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런 생각들, 걱정들, 또 기대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누가 거기 있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면. 누가 거기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언제요? 예수님만 거기에 계신다면. 그러니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라이프팀이 함께 예수님을 배우는 라이프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라이프팀이 함께 예수님을 누리는 라이프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라이프팀이 함께 예수님을 나누는 라이프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서로의 모습을 통해, 서로의 누림과 나눔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라이프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음 주부터 새롭게 시작될 라이프팀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들은 말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되뇌어 보시면서 우리 라이프팀들을 위해서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될 13개의 라이프팀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배워나가는 라이프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가 사귐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누림을 갖기 원합니다. 그렇게 알고 배우고 내가 누린
예수님을 너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라이프팀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으니,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으니,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그 신비를 마음껏 나눌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라이프팀이 그 아름다운 성도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라이프팀들 가운데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되 그 귀히 여기는 이유가 너에게 귀히 여길 만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귀하게 여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유일한 이유, 그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예수를 배우고 마음껏 예수를 누리며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라이프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우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프로스코테레오,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완전히 밀착시킬 수 있는 나의 인생, 우리 라이프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조금씩 조금씩 더 깊게 새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서로에게 보여주며,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탄할 줄 아는 교회와 라이프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거침없이 자랑하고 그 예수님을 거침없이 나누며 그 나눔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의 라이프팀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만나는 교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역동하는 교회,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만 경배하는 우리의 교회와 라이프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미리 앞서 일하여 주셔서 13개의 라이프팀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대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높입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되십니다. 능력의 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밉니다.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배우고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사귐의 누림을 갖기 원하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다짐하며 헌신하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